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때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식구가 조만간 3명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우리 정말 멋진 가정을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아내가 감동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고마워. 친정어머니가 당신에게 많이 미안해했거든. 옆방에 와서 사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여러분, 올해 어떤 기쁜 소식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요,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소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 아구소도는 로마를 다스리던 초대 황제였습니다. 그는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전역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했던 황제였습니다. 그가 로마령에 있던 사람들에게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집 족속이었으므로 살던 곳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왜 로마령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호적을 등록하게 만들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입지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2번째는 효율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대의 사람들을 징집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호적 조사가 그런 역할을 했겠죠. 더 중요한 이유는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왜 세상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출생 기사를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로마 황제에 대한 기사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가 이런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책을 읽을 1차적인 독자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성경을 누가 읽기를 원했는가 하면 이방인들 읽을 줄 알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이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조사를 해야만 했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와야 되고, 그가 호적령이 내렸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역사를 기록을 할 때도요, 어떤 한 사건만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건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1,400만 명 이상 본 정말 크게 흥행한 영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인가 하면 1950년대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은요, 이 스토리를 들으면 굉장히 감동받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동과는 전혀 다른 감동입니다. 주인공 덕수라는 사람이요, 그 어려운 시대 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가 끝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독일로 광부로 간호사로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고, 베트남에 파병을 다녀오신 분도 계십니다. 정말 이 영화 보고 크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동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로마의 통치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것이 자신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전역에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로마 황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호적령을 내리면 유대인들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온다고 했는데 내가 거기에 도움을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호적령을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적령이 성경에 예언하듯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그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요,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80에서 90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만삭의 임산부가 90마일을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아마 걸어가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마리아를 나귀를 태우고 요셉이 나귀를 끌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 아니면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리는 먼 여행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설명하기를 꼭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등록하러 같이 갔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상태는 결혼한 상태는 아니고요, 약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유대는 엄격한 율법의 기준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을 율법에 두고 있죠. 만약에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가정에서 축출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돌을 가지고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만약에 바깥 출입이 많지 않았다라면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있었을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는 통으로 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곧 아이를 출산할 시간이 되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마리아가 혼자 남아 있는데요, 출산을 할 것 같으면
온 동네방네 처녀가 임신한 것이 다 소문이 나게 될 것이고요.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경에 보니까 각각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메시아를 출산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마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방 로마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약속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때로는 어떤 법령이 정해졌을 때 굉장히 좌절되기도 하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곧 멸망할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손을 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소소한 일까지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대요.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 벅차고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니까요, 메시아를 출산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나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요, 2024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원해서 온 것은 아니었지만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해산의 조짐이 보여서 아이를 급하게 낳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방을 찾는데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는 호적을 다 등록을 해야 됐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거든요. 그 목수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호텔에 묵을 돈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감사하게 어떤 분의 호의로 장소를 찾은 곳이 가축을 먹이던 장소였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요, 동물의 먹이통인 구유에 그 아기를 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인 우기가 끝나고요, 건기가 시작될 무렵까지 5월에서 9월까지 목자들이 양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꼴을 먹였다고 합니다. 방목을 했기 때문에 밤에도 양들이 풀을 먹고 있고 맹수들이 양들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목자들이 잠을 자지 않고요,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 목자들이 환상을 보는데 잠결의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천사의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깨어있을 때 환상을 보고요, 귀에 천사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비한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양을 치는데 환하게 밝아지는 겁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빛이 비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요, 목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밤에 빛이 환하게 비추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두려웠습니다. 그때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요,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말이 쉽게 믿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유에 태어난 그 볼품없는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가요, 도무지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로드 왕이 그 소식을 듣는데 믿어지지가 않죠. 오히려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적수로 생각해서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유대인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훌륭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가르침을 준 선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맘때가 되면 그냥 한 번쯤 떠올려보는 사람,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몇 해 전 1919년도인데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성경의 크리스마스 스토리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4가지 스토리를 믿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지 않습니까? 명목상 기독교 국가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믿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사건을 믿습니까? 아기 예수를 말 구유에 눕힌 것을 믿습니까?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동방 박사가 찾아왔음을 믿습니까? 천사가 목자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렸음을 믿습니까? 이런 밀레니엄 세대는요, 44%가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그 리서치를 2014년에 했는데요. 그때는 59%가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고 나서요, 15%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날로 생각하고, 가족들과 가족 모임을 하는 날로 생각하고, 여행을 하는 날로 생각하고, 연말연시 휴가로 생각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전쟁이란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War on Christmas라고 얘기합니다. War on Christmas.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 말고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게 해피 할러데이로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기독교 색채를 드러내는 그런 장식을 하지 말고 그냥 화려하게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해 줄 수 있는 성탄 트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의미를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혹시 인자한 산타 할아버지가 먼저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해뒀는데요, 거기에 산타 할아버지를 막 걸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덕을 가장 많이 보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아니고요, 호텔과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교회 트리보다
여러분 호텔과 백화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천장을 뚫을 정도로 트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호텔이 왜 트리를 화려하게 해놓았을까요?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호텔 업계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큰 성탄 트리를 하는 이유는 2000여 년 전 그날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하여 방을 들이지 못하고 말구유로 내쫓은 것을 뉘우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웃는 분들은 이 의미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백화점이 화려하게 트리를 만들어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성탄절이 있기 며칠 전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 유향, 몰약 등 명품을 구입함으로써 백화점 매출에 크게 기여한 것을 감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웃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는 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구세주로 태어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려하게 이 시즌을 보내기 위해서 성탄 트리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는 동물의 먹이통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히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존귀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태어나심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권세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목자들은요, 당시에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 계급으로 보면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 보면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말 구유로 오시고 가장 천한 어쩌면 목자들에게 자신의 출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원하셨다면 권세 있는 자리,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로 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 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정말 다윗과 같이 힘 있는 모습으로 와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기에 강하고 화려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말구유의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힘 있는 자, 부자들, 권세자들, 유명한 자들, 유대인만이 아니라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삶을 드려서요, 생명을 드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천사는 목자들에게 기쁜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군 천사들은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향해서는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 제가 설교 도입에 얘기했듯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신의 정치 이념으로 가지고 있던 그 평화, 우리에게 있는 그 평화는요,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평화는 누가 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헐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를 허락케 하는 평화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평화예요. 우리 내면에는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천군천사는 지금 그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화를 다 받으시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불러야 될 노래가요, 바로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찬송의 소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맞는 크리스마스는요, 선물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제 머리맡에 제가 가지고 싶었던 선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따뜻한 마음도 있고 선물을 받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조금 성장해서 중고등학생 때는 교회에서 선극을 준비하면서요, 몇 달 전부터 선극을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시간을 정해두고 제가 크리스마스 선극을 준비를 했는데 여자친구들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채널이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연습이 취소되면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청년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교회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청년들과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비몽사몽간에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에 날아갑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드랍이라는 영화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남태평양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앤드류 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탄절이 되면 기지에 이제 함께 생활을 하는 동료들과 십시일반 돈을 거두어서요, 성탄 선물을 준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인근 섬으로 다니면서 준비한 선물을 드랍하는 것입니다. 투하하는 것입니다. 이 섬마을 사는 친구들이, 아이들이 다 어려운데 그 선물을 받고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원의원의 보좌관으로 있는 에리카라는 여인이 이 기지에 파견이 됩니다. 그녀의 임무가 무엇인가 하면 이 기지의 무용성을 알려서 기지를 폐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브래드포드 위원이 미군의 해외 파병을 축소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로 이 공군기지를 폐쇄할 계획이었습니다. 앤드류 데이는 여느 때와 같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요, 선물을 준비해서 섬마을에 다니면서 투어하려고 하는데 에리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군 소속 수송기를 정규 작전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리카는 이 일을 빌미 삼아서 앤드류 데이를 징계하고 기지를 축소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앤드류는 섬마을 아이들을 위해서 징계를 당하고 심지어 군복을 벗는 일이 있어도 아이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앤드류는 법보다 사랑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리카는 사랑보다 법 규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법적으로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좀 비유 삼아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이 땅에 투하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번 성탄절에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따지지도 마시고요. 너무 법적으로 얘기하지도 마시고 너무 원칙적으로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저 사랑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성경이 얘기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